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를 보시고 난 이후에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영상의 이름을 쿠키 영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쿠키 영상이 있는 영화도 있고 없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있는 영화일 경우에는 그 쿠키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방금 봤던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들, 놓쳤던 부분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쿠키 영상에 담아주거나 혹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약간 예고편의 맛보기식으로 쿠키 영상에 그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내랑 같이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영화관에 가서 이제 VIP가 될 정도로 연애 시절 때 정말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랑 이제 쿠키 영상 있을까 없을까 막 서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을까 없을까 없어 가자 막 이러고 있어 기다려봐 이러면서 마지막 그 영상이 어떤 게 나올까 되게 기대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엔 영화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마블 영화에서 좀 봤을 때 쿠키 영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저게 어떤 걸 예고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봤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주는 것은 어떤 기대감인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루어질 어떠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 짧은 영상이지만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의 서두에 이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에 풀어질 어떤 일들, 다음에 펼쳐질 어떤 스토리들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실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2024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달려왔고 내년에는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실 테니 그 은혜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달려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그런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여러분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다 보면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더 큰 것이죠.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나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안 좋은 새드 엔딩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든 세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입하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단추에 놓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을 잠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감이에요.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사라지죠.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이 기대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해서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기대감을
잔뜩 우리 안에 심을 수 있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마태복음 성경의 마침표를 찍는 그 즈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거든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기대감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이 말씀을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11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또 승천에 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제 살아내자라는 어떤 비장함과 어떤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어떤 말씀이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어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들이 갖고 있는 핵심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명이 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그들 가운데 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 수료 예배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과 기대감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좀 보겠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 제자들 앞에서 또 많은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 가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이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뭐 원어로 보나 다른 역본으로 보면은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어떤 걸까 고민하다가 마치 복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 제자가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어떤 A라는 형태가 있고 A라는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그 A와 동일한 형태의 B를 또 만드는 것이죠. 복제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복제를 할 때 한순간에 그게 딱 만들어지고 찍어지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나를 경험하고 나에게 배웠던 너희가, 나의 제자된 너희가 제자된 너희 모습 그대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먼저 제자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미 먼저 그 모습을 갖추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당시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맡기신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빛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너희 인생을 남부럽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제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자랑하는, 예수님 믿었더니 이게 잘 됐습니다, 이것이 잘 풀렸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라는 것을 말하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제자가 되고, 둘째는 제자로 살아가서, 셋째는 나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설레임과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제자가 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살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대로 나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어떤 대리, 어떤 과장, 어떤 역할, 직함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 부름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제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내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제자를,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생들과 15주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많이 옆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저 부담스러운 거 누가 하지?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언젠간 나도 해야지. 그리고 누군가는 다음엔 내 차례다. 아멘. 네. 여러 모양의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자 훈련은 제자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훈련이에요. 저 힘든 거 누가 하지? 시간과 과제와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해? 엄마 핸드폰 번호 까먹고 사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된다고? 내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Bless you. 감기 조심하세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서히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도구 삼아요? 말씀과 기도를 도구 삼아 우리를 제자로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15주라는 시간을 참으로 열심히 달려온 우리 훈련생들, 여러분은 너무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인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다음의 스텝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법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제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내년에 다시 한번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였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먼저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서 그 기준을 알아 열심히 그 기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 와서 성경책을 펴고 한 번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것은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청년들,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로 살아내는 삶을 선택하는 그 제자 되시길 원합니다. 종교인 말고요, 잠시 왔다 엉덩이 붙였다 가는, 도장 찍고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저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이 얘기하는 그 종교인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먼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삼아야 된대요. 부담스럽죠. 우리 연약한 죄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끝내고 오늘 수료를 하는 우리 지체들, 제가 장담했거든요.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저주를 퍼붓고 있죠. 한 달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돌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라는 것을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신앙의 여정에 처음 들어왔을 때 주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부담스러웠거든요. 우리가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그 연약한 나를, 무너지는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 무너질 거지? 너 또 다시 돌아갈 거지? 너 또 죄질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뒤가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제자로 빚어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내는 것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제자로 이끌어가는 거, 그거 목사님이 하세요. 저 안 할래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시면서 동시에 부담과 동시에 기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 혼자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함께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딪히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거죠.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래 내가 제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유는, 나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 고백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납니까? 조금씩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씩 주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어떠한 기대를 나에게 갖고 계시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단 한 번도 그분과 대화하지 않는데, 단 한 번도 그분께 묻지 않는데 어렵죠. 모든 걸 내 머리로 판단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자로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과 나아갈 때, 그래 난 제자야, 제자답게 살아야 되라는 이 마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서히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는 실은 먼저 누구를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것을 그 11 제자는 보고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 11 제자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 애씀 속에 서서히 그들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갈 때 제자를 만들고 세우는 것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겼던 우리가 내 안에 누구의 모습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생겨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나와 함께 이 좁은 길,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길을 가자라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의 부름에 응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제자의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 안 돼, 나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과 자주 섞인 마음들에서 이제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그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놓아버리고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제자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15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씨름을 했거든요. 영적 씨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에 마주해야 될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제가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삶에는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그 순간들이 넘치도록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떡하지? 나 못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목사님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찾아올 것이다. 그 위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다시 일어나 제자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제자 훈련 수료 예배이기도 하지만 제자로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 잡고 제자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출정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했던 거 다 뒤로 하시고요. 이제 다시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삼고 또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켜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자훈련생들의 간증을 통하여 그 내용들은 더 우리가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내 한 몸, 내 삶을 안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찬양은 선교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선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이 찬양 고백처럼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 같이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 마지막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를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
이루어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방금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생각해 볼 때 1년간 참으로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온 나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정말 제자답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이 익숙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기대함을 품습니다. 제자로 나를 부르셨고 또한 나에게 제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제자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치열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저 세상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로서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내일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제자됨의 그 태도와 그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여,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도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한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놀랍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빚어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 달려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말씀 앞에 나를 아버지여 세우며 아버지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로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그 모습은 마치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성도로 그 자리를 살아내고 싶지만 곁에는 그 믿음의 동역자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같은 홀로 서기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서 있는 듯 보이나 홀로 서기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고 엎드러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제가 제자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무너지는 부분들 주님, 제자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걸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홀로 그 힘든 싸움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일청년부 공동체가 내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치열한 삶의 자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버거운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눈물 짓고 고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저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제자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여 힘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제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자로 서서히 만들어가게 하시고 지어져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이 진실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아버지 선택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또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나의 제자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내가 먼저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내게 하시며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15주의 시간을 참으로 열심히 달려온 우리 훈련생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저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그저 누군가의 영적 추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 지체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